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 쌓을 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찬양 위에도 말씀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져서 그 은혜 누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집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이런 상태라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이제 다 물거품이 되는가. 요즘 많이 아프시죠?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잘못 나온 건데요?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나한테 남은 게 정말 이 기간이 맞구나.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어머니한테 잘하자. 그때 당시에는 뭐 보약도 져가지고 어머니 드리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그게 무뎌지더라고요, 감각이. 출산하고 6개월 쉬고 이제 출근한 지 한 서너 달 됐거든요. 계속 같이 하루 종일라도 같이 있고 싶고 많이 사랑한다고 하고 싶고. 서울 올라와서 공부한다고 몇 년 보내고 뭐 한다고 몇 년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나이는 찼는데 뭐 효도라고 할 만한 건 별로 한 게 없는. 이렇게 주위에 가족도 못 챙기면서까지 이렇게 살아왔나 하는 생각이. 경숙이와 함께 아프지 않게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아갔습니다. 김이나 엄마가 앞으로도 많이 사랑할 테니까 우리 행복하게 오래도 잘 살자. 지금까지 한 번도 어머니 앞에서 못 해봤다고 말이 있는데 어머니 정말 사랑합니다. 최대한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할게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Sometimes it seems of deepest gloom, sometimes where Eden's bowers bloom. By water still or troubled sea, still 'tis His hand that leadeth me.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중국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 세상은 혼돈 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필요한 이때에 믿음의 사람이 그 은혜 있게 하시고 나타나고 보여질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인간의 실수인지 하나님의 진노인지 또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 믿음으로 이의 상황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찾을 때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믿음이 이 때를 통해서 더욱더 굳어지고 단단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소망 가운데 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불출주에 수고하는 정부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사 정말 하루속히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노력한 그 결과를 통해서 그들의 삶에도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사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주님을 바라볼 때인 것을 알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속에 참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 받아주시고 물질로 통해서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울부짖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나누고도 남는 넉넉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자랑하며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정말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믿음의 희망이 또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 삶의 지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도움받기보다는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줬을 때에 더 기쁜 것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군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네 라는 이 찬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지만은 말씀을 앞에 두고 이 찬송을 들었을 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내성마비 장애를 가지신 조현철 목사님이 말씀 중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쉽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 뻥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그분이 그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어떤 부담감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소리를 쉽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기도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기도해야 될 그 상대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거나 또한 서로 소식이 끊어지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기도하다가 기도를 중단해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서로 연락을 하게 되거나 또 만났을 때에 그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아직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참 곤란합니다. 그때는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서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잃어버렸습니다. 참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참 죄송해요. 기도한다고 했으면 그분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 줘야 되는데 참 목사님 저도 실상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작년에
저희와 함께 섬기고 있는 리빙 브레드 처치의 도나 집사라고 하는 분이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가끔씩 교회에서 서로 만나고 인사를 했는데 한동안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왜 도나 집사가 보이지 않냐고. 그러니 그 목사님이 지금 백혈병에 걸려서 집에서 쉬고 있다고. 그리고 그 병은 전염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병원과 집만 오고 갈 뿐이지 외부 사람은 전혀 만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자신들도 그 집에 방문해 보지 못했다고. 단지 기도만 할 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고 싶은데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뜻밖의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점심때쯤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반가워하던지 예전의 모습보다는 많이 달라졌지만 살이 빠지고요. 그러면서 안고 울더라고요. 앉아서 지금까지 지나온 그 경험들을 저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다음 주에 와도 되냐라고 물었을 때에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갔습니다. 계속해서 몇 달을 그렇게 다니는 중에 하루는 그 전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금요일날 내가 올 그 시간에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과 교인 몇 사람이 오는데 괜찮냐고. 내가 허락을 해주면 함께 조인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저야 뭐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온다는데 뭐 마다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시라고. 그때 서로 얼굴도 보고 또 인사도 나누자고. 금요일날 그 시간이 되어서 갔는데 벌써 그 교회 담임 목사님들과 교인 몇 분이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응접실에는 아주 맛있게 음식이 잘 차려져 있고요. 서로 인사를 나누고 소파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도나 집사가 내 옆에 왔습니다. 그리고 살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좋은 소식을 너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다고. 아직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라고 했을 때에 의사가 이제 한 2, 3주 후에는 교회에 나가도 된다고. 그만큼 내가 건강이 회복되어졌다고. 얼마나 참 기쁜 일입니까? 식탁을 중심으로 모두가 손을 잡고 God is so good이라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몇 번을 반복하고 난 뒤에 담임 목사인 맥스 목사에게 식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도나 집사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2, 3주 후에는 교회 갈 수 있다고. 그때야 모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참 박수를 치면서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고 계속해서 저는 오늘만 되면 도나 집사를 찾아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만나는 것보다 교회에서 만나니 더 기뻐요.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제가 집에 찾아가서 기도한다는 것은 서로 간에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방문하지 않고 내가 교회에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섭섭했지만은 뭐 계속해서 그렇게 또 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한동안 교회에서 보고 서로 손으로 인사를 하고 하던 가운데 좀 보이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목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나 집사가 어떻게 됐냐고, 잘했냐고. 그러니 그 목사가 아주 잘했다고 그래요. 잘했으면 됐다. 교회에서 서로가 바쁘다 보니 만나지 못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페이스북에서 도나 집사가 죽었다는 글이 올라왔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고 달리 연락할 길도 없고요. 그래서 그 전에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답은 항상 보내왔는데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결국 그런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3월 15일이라고 하면 중국 우한 폐렴으로 참 많이 긴장할 그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저에게도 연락하지 못하고 가족들끼리 조촐하게 해서 그래 장례식을 치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왜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하고 중단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후회가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하면 그분이 완전히 건강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좀 건강해서 교회 나왔다고 해서 하지 않았던 내가 참 원망스러웠습니다.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미술 학원을 했습니다. 학원 문을 여는 시간이 오전 한 10시 정도 되는데요. 학원 문을 꼭 열어놓고 꼭 소주 한 병을 마셨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소주 맛도 몰랐을 것 같은데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꼭 소주 한 병을 마시고 학원 문을 열고 시작했다는 것.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늘 내 마음에 위로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위로인가 하면 내가 이렇게 해도 부모는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 부모가 나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모보다 더 막강한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우리들에게 대단한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본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알고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고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해 준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이후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듣지 못하면 믿음이 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믿음은 들어야 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을 듣고 읽어야만이 내 믿음이 자라는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사이 가만히 보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는 데는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져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요, 정말 말씀 잘 전하시는 좋은 목사님의 말씀들이 널려 있어요. 어떤 성경적인 문제가 이해되지 아니하면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또 수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논술을 해놓은 자료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성경이 눈이 아파서 읽지 못하면 녹음된 성경도 있습니다. 그냥 털어놓고 눈 감고 있으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름다운 목소리가 줄줄줄 흘러나옵니다. 또 신앙적인 그 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자 하면 수많은 자료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갈수록 담임 목사의 입지가 좁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라고 해본들 어떻습니까? 자기가 신학을 배우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또 자기가 말씀을 이해하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수많은 목회자들의 설교와 자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지식을 가진 성도들에게 담임 목사가 설교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고자 하는 열정만 있으면 얼마든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제가 설교를 하면 설교 전에 꼭 설교에 부합되는 예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유명한 교회 목사님 CD를 들었는데 예화를 말씀하시는데 그 예화가 나에게 너무 은혜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한 달 전에 그 똑같은 예화를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같은 예화를 동일하게 전해도 큰 교회 목사와 작은 교회 목사와 말에 아주 능숙한 목사와 말에 좀 부족한 목사와의 차이가 여기서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매끄럽다는 말은, 좋다는 말은 본문을 제외한 또 다른 많은 요소가 가미된다는 말이고, 설교가 딱딱하고 재미없다라고 하는 말은 본문 그대로를 전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에 대한 달란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전하는 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보면 굉장히 같은 말이라도 매끄럽게 하고 잘합니다. 말씀을 안다라고 하면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냐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참 좋습니다. 성경 공부를 깊이 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내가 믿고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면 하나의 지식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는 말이고, 말씀을 잘 안다는 것은 이 말씀을 내가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아는 것만큼 내 삶 가운데 실천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것 없이 내가 말씀을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알지만은 그 말씀을 믿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또 그 말씀을 알지만은 그 말씀을 곡해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안다라고 하면,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면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 아는 지각에서 예수를 보니 예수는 이단자요, 사회를 혼란시키는 분열자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한국교회가 60년대, 70년대 가장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목사님들은 많은 신학을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주로 성경학교 출신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목사님들은 교회 안에서도 그 목사님을 인정했고, 사회에서도 교회라는 것은 싫어했지만은 목사님은 인정해 줬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많이 알지는 못했지만은 아는 것만큼 믿었고, 믿는 것만큼 그 삶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못하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에 나타나지 못한다라고 하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을 알고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알고 믿는 자에게 특권이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보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내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내 자신을 하나씩 내어 보았습니다. 정말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더라고요. 좋은 것보다 좋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내가 가져야 할 것보다 버려야 될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보잘것없는 나의 것들이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그 어마어마한 것이 나의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예 보잘것없는 것을 취하시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고 믿는 자에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고 믿는 자에게 나의 보잘것없는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것이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믿는 자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0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어떻게 돌려드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하지만 그 영광은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고 믿는 자에게 그 사실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말씀을 아는 수준은 정말 어떤 목회자, 신학자보다도 낮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아는 것만큼 믿는 사람은 적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있는 곳에 분열이 있고 교회가 있는 곳에 문제가 있고 교회가 있는 곳에 냄새가 나는 그런 사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번 한국 선거에도 한번 보십시오. 국회의원 40% 이상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곳보다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곳이 그곳이거든요. 10%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그들이 정말 말씀을 알고 믿었다라고 하면 한국이 이런 사회가 되지 않겠죠. 오늘 중국 우한 폐렴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이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면 아는 것만큼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아는 것만큼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겠습니다. 우리 부모가 내 형제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고 내가 목사고 권사고 장로고 집사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끝나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믿지 않는다는 말이 되겠죠.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아는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어중간한 목회자들보다 뛰어납니다. 섣불리 성경을 해석하고 설명했다가는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둘둘둘 외운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면 분명히 믿음에서 그 삶의 결과와 모양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알고 믿는 자에게 흔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은 알지만은 그 흔적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고 믿어야 하며 믿음은 곧 내 삶 가운데 모양으로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떠나가도 예수 그리스도만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겠지만, 내 형제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겠지만, 내가 섬기는 담임 목사도 나를 기도하겠지만, 그러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 이상 이 땅 위에서 얻을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끝이지 아니하고 믿고 그 믿음의 결과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면 분명히 그 흔적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군수를 가지시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해치는 사탄 마귀 군세는 썩 물러갈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택한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사업과 건강에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성령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시사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군사,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